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략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스티브 잡스의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가 됐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요즘 월드컵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분석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단순함을 추구했고, 그래서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 디자인도 심플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용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먼 미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달나라 정도가 아니라 뭐 화성을 막 가겠다고 그러죠. 이런 모습. 그리고 리오넬 메시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꾸준한 훈련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성공 전략에 관한 그러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성공 비결에 관한 유튜브를 만들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전략을 배우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그 전략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요? 잘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전략을 따라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같은 책을 읽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사업 모델을 따라하고, 같은 전략, 같은 원리로 노력을 해도 다 그렇게 성공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모두가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메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훈련한 선수라고 해서 다 메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략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공에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전략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굴 만나느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 그거에 따라서 그 전략에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시가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이 축구 감각을 갖고 태어났고 축구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메시가 축구 선수가 된 것을 보니까요, 외할머니가 유소년 축구 시합 같이 구경하러 갔다가요, 그날 마침 선수가 한 명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우리 손주를 대신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에는 전략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우연히 찾아오는 변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완벽한 전략을 그렇게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인생에 어떠한 전략이 있냐는 것이죠. 어떤 전략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일 큐티 본문인데요, 요즘 큐티 본문은 지금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잘생긴 외모와 또 뛰어난 언변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다 빼앗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이제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이제 손을 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겸손한 척, 젠틀한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상한 재판관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훔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까지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한때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른다는 것,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다 줬다는 것이 충격일 텐데, 그보다 또한 더한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다윗의 가장 뛰어난 모사, 다윗의 그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마저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성경이 이 아히도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 지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처럼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최고의 전략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 그 작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3절이 아히도벨이 그 작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17장 1절을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나한테 12,000명만 택하게 해달라. 필요한 이 병력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고요. 또 타이밍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밤에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보니까요,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급하게 도망가느라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이 가장 권하고 힘이 빠져 있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도 분명하죠. 다윗왕 딴 사람이 아니라 다윗왕 한 사람만 쳐 죽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죠.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으로 보면은 완벽한 작전이죠.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 압살롬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좋다 그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죠.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전략이 틀렸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전략은 완벽했죠.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전략을 시행할 능력이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늦은 것도 아니었죠. 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미리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라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내용, 오늘 본문 아히도벨의 전략과 후세의 전략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좋은 전략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전략도 살리고 때로는 최고의 전략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 봐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내 인생에는 어떠한 전략가가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될 세 가지 전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성공 전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을 다시금 보면 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처음에는 압살롬도 좋다고 했죠. 장로들도 다 좋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목표는요,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시죠.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략,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뒷부분의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고자 시간을 더 벌기 위한 그런 작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도 더 들고 효율성도 없죠. 그런데 압살롬과 이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을 찬성했던 압살롬과 이 장로들이 다시 이 후세의 제안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훨씬 더 많은 전략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궁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궁금하면 책을 찾아봤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조금 지나서는요, 인터넷을 검색하고 구글을 검색하면서 그 해결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 선생님이라고, 유 선생님 아시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이제 배우는 그러한 시대. 유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었죠. 그런데 지금은 유 선생님의 시대도 가고요, AI한테 이제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디시워셔가 이제 고장난 것 같아가지고 AI한테 이제 물어봤더니요. 그랬더니 싱크대를 열고 싱크대 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올려보래요. 그래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냈더니 잘 안 보인다고 다시 찍어갖고 보내래요. 좀 더 가까이서 찍어라. 그리고 또 그렇게 보내니까 이번에는 옆에서 찍어봐라. 그리고 막 사진을 분석하더니 그 디시워셔에서 싱크대로 연결된 그 호스를 위로 들어봐라. 정말 막 사람한테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가 아니라 이제 로봇이 와가지고요, 이제 보면서 고쳐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기술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또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상담도 해주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 전략은 필요하면 어떤 것이든 타협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면은 거짓말 하나쯤은 뭐 괜찮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성공, 그 성공적인 삶의 내용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라, 거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성공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에 하나님 말씀에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씩 말씀으로 변화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기계적인 인과 법칙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 모든 세상이 기계적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철저한 유물론자들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들의 행동과 이 생각조차도, 사고조차도 그냥 이거는 다 알고리즘의 그냥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도요, 그런데 그들도 보면요, 그런 것들을 초월해 보겠다고, 이 세상의 그런 방식에 매이지 않겠다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 시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유물론자, 무신론자가 아니죠.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야말로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전략, 세상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월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전략이 잠깐은 맞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유행도 바뀝니다. 성공의 공식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숙한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내 계획, 내 간구를 허락받는 시간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전략을 간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을 또 생각해 보면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다 떠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아들에게로 다 빼앗겼습니다.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까지 배신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니까 사람부터 막 모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다시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고 우리의 전략을 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큐티 내용이었지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바쁜 와중에 맨발로 도망하는 중에도 정말 짧은 기도이죠. 하지만 이 한마디 기도가 사무엘하 17장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잘 아는 이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인 거,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압살롬과 장로들이 그 뛰어난 아히도벨의 전략 다 좋다라고 했는데 그 전략 대신 후세의 말을 선택한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할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이 복음의 시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도 누리고 있는 큰 축복은, 다윗도 갖지 못했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우리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파라는 옆에서 그런 뜻이고 클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 그야말로 그 누군가의 옆에서 돕는 상담가, 카운셀러, 전략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한 전략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가운데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은 우리를 기도로 이렇게 돕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비즈니스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자녀의 문제, 우리 손주의 기도 제목, 우리의 은퇴 생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그 방향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략을 먼저 세우라고 하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나는 기도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는 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다,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좀 기도할 때마다 분명한 음성이 들리고 아니면 좀 뭐 환상을 딱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라도 좀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응답이 도저히 없는 것 같다, 이러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있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을 봐도 다윗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막 직접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하게 하고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당장 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도에 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기도의 응답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그 컨펌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컨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꾸 잊어서 그렇지 뒤돌아보면요, 이미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그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이 벌써 다 이뤄주셨네, 이뤄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처럼 과거의 은혜도 잘 잊고 미래의 일도 잘 못 보고 그냥 바로 당장 닥친 일, 오늘 일만 주로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1년 후도, 우리의 10년 후의 날도 이미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모사, 최고의 전략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더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략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뭐 메시지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시죠.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감난산으로 그 길로 도망하는 중에 후세라는 이 다윗의 친구가 갑자기 등장하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후세가 맞으러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감람산 길로 막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다윗이 딱 이르렀는데, 근데 후세가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후세라는 인물의 등장,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후세가 오늘 다윗을 위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위해 후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큐티 본문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또 사용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아들 아히마아스, 요나단,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향한 전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잠언에 보면 잠언에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다 지략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그 원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지략, 가이던스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어드바이저가 많으면, 다른 지략을 어드바이저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런 좋은 자들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그런 좋은 자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드바이저들이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점심만 잠깐 같이 먹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니고요, 함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공동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기도할 때 함께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각자의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가 돕고 중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큐티인들 큐티 책의 간증을 보시면 많은 간증의 내용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그러다가 어디서 변화되고 어디서 회복받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부인이든 남편이든 속해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증문을 보시면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사랑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에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돕고 중보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전략가로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더 성숙한 그러한 주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2026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근데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네. 상반기 내 계획은 그냥 실패한 것 같네. 상반기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전략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전략가가 없다고, 전략가가 배신하고 떠났다고 다윗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략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략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잊지 않고 이번 주 남은 며칠 안 남은 상반기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신 기회에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